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할 때는 마르다처럼, 예배할 때는 마리아처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이 불필요한 행동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라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저 왔다 그냥 지루한 시간, 피곤한 시간, 졸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병의 증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증세로 계시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 또 제가 설교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똑같이 이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저자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깊숙하게 와 닿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 크리스찬다움을 유지하고 교회다움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사십시오. 네,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마주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혹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소위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거든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심지어 그런 목사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론이 잘못됐고 신학 자체가 무지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엉터리예요. 지 생각대로 한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너무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의 위기는 전 또 다른 데 하나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찾아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의 생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 최소한 10년 이상을 제가 저희 아버지의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정말 최악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제 그 집이 있긴 하지만 그 집에 천정에 이제 물이 샜던 자국, 또 바닥에는 아궁이에 불을 막 떼니까 막 그 타가지고 한쪽은 탄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환자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이제 들썩들썩 해주죠. 왜 이제 막 살이 짓물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그곳에 가만히 누웠던 적이 있어요. 누워서 그 물이 샜던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제 모습들도 생각했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그 답답함이 끝나겠지? 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누워있는 삶, 자기 몸도 혼자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생활, 그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병원전도 이 동아리에 들어서 그 찬양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찬양하고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이제 섬기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병원 입구만 서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까 내 주의 보혈은이나 이런 찬양들을 부를 때마다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몇 달 하다가 못하겠다고, 왜냐면 이상하게 혼자 막 울고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봤을 때, 선배들이 봤을 때도. 중풍병자의 생활, 그의 삶은 그냥 힘듦, 어려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마태복음에서는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한두 번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 중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예수님께 찾아 나설 수 없는 이 중풍병자, 그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경험한,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로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소문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린 겁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 저번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셔서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그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 나는 다음에 오셔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더라고요. 화장실 한 번을 가야 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줘야 하고, 그냥 막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랬거든요. 막 또 워낙 작았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애써서 막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면 또 넘어져가지고 또 막 아버지가 다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막 하면서 막 화내고 그랬던, 철부지 없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한번 왔다가 가셨는데 못 만났어요. 그리고 또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2장 2절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리 저는 자, 못 보는 자, 막 벙어리, 수많은 병자들도 모이고 막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까지도 막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 이런 사모함이 필요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2장 3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서 어떻게 왔을까? 분명히 옆집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먼 공간에서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한 사람이 메고 올 수 없었으면 무겁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 그때 이 네 사람의 심정도 중요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막 소망에 불타올랐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 네 사람 덕에, 믿음의 사람, 이 네 사람 덕에 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소망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미 이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건 이 네 사람의 믿음이요. 우리 주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보세요.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 가르쳤을 때, 그러니까 그 날이 덥고 막 하니까 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위에서 마치 그냥 위에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제가 좀 사진을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상체로 들고 와가지고 상체로 달아 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 자,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예배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실족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하는데 막 애쓰고 있거든요. 거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요. 야, 너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 야, 네가 해봤잖아. 교회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곳이야. 목사가 얼마나 실망스럽게 하니. 교회 안에 뭐 이런 다툼과 분열 막 있는 거 보면서 야, 그게 필요하겠어? 이렇게 막 침소공대하니까 막 떠나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반응하니까 그런 일에 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하지 맙시다. 당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앞으로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느껴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잘못됐어요. 누구한테 실망한 겁니까?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실제 이 번역은 얘야 너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다음 메시지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중풍병자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믿음 가지고 나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더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믿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다음 메시지를 잠깐 전하기를 바라요.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의미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입니다.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진짜 싫습니다. 예배하는데 마리아가 되라 그랬더니 예배하는데 마르다고 또 일하는 데는 또 마리아처럼 행동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통이 아니죠. 그걸 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몇몇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길 바래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왜 딴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죽어있나? 내 믿음은 살아있나? 혹시 죽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냥 내 병이 다 나았다, 깨끗하게 나았으니 제사장이 보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왔는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걷고 싶거든요. 일어나고 싶거든요. 이제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야, 너 용서함을 받았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겉만, 육신만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삶이었냐면 지금은요, 그냥 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병원에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나 이런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는요, 시선이 따갑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래? 부정한 자야, 부정한 자. 같이 할 수 없어. 스스로가 이 중풍병자가 그냥 몸이 아파서도 죽겠는데 그냥 죄인 취급당하고 소외당하고 어신영을 당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정말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얘야, 아니야. 너는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그때는 제가 그게 화채라는 걸 몰랐어요. 뭐 수박에 이렇게 설탕도 넣고 뭐 사이다로 뭐 해가지고 막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는지, 지금은 공무원인 친구하고 둘이 그거를 이렇게 몰래 한 번 떠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번, 세 번 먹다가 막 한 그릇 채로 먹고 이렇게 나중에 애들 나눠주려고 보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누가 먹었냐고 하니까 저희 둘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고 계셨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만들면 되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고 막 나중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괜찮아, 너네 먹으라고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면서 또 만들어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한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 말로 할 수 없는 자유함, 여러분 이런 기분 아세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든. 제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또 누군가를 욕하고 뭐 이런 죄들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진짜 그 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훔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기 앞에 있는 TV 있잖아요. 그 TV가 원래 저희 집 거실 TV예요. 아니요, 저를 바라보면서 중간에 있는 TV, 저희 집 거실 TV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달아놓고 저희 집 거실에 이제 중고 TV를 제가 하나 사다 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메이커 TV예요. 이렇게 TV인데 제가 있는 곳에서 둘이 저희 이제 막내하고 놀면서 저희 막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빔이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예요. 신났어요. 그러다가 딱 던지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TV가 팍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 TV의 수명은 끝났어요. 막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아이한테 화를 냈죠. 물론 나중에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가 좀 돈 내고 TV 다시 사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TV를 다시 구입을 해놨는데, 그 일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딱 TV를 얘가 뿌개내고 난 다음에 큰일 난 거예요. 마음에 막 지금 죽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작은 형인 한결이한테, 형 내가 리모컨 던져가지고 TV를 깼어,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쩔쩔 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결이가, 아유 괜찮아, 뭐 네가 운다고 달라질 거 없어, 내가 아빠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렇다고 한우리의 마음이 막 평안함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 형이 안 깨서 그래 형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등치 큰 승희 형한테, 형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형도 괜찮아, 나도 아빠한테 얘기해 줄게 막 하면서 또 이제 하니까 그래도 이 마음이 뭐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엄마 큰일 났어, 내가 TV를 깼어.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 괜찮아, 뭐 아빠가 뭐 너를 죽이긴 하겠어 막 하면서 또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엄마가 그래도 얘기하면 조금 마음에 약간의 위안이 들겠지만 용서함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TV를 직접 구매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제가, 괜찮아, 새로 사면 되지, 이제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너 TV 깬 거 괜찮아, 네가 더 소중해,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은, 하늘이는 마음이 평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혹시 그냥, 야 내가 다른 사람 친구한테, 내가 저 친구한테 죄를 지었는데 괜찮겠지? 이 친구가 괜찮을 거야. 그래도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실질적으로 들어야지만 내 마음이 좀 평안할 텐데, 근데 보세요,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이 사람한테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진짜 자유함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얘야 넌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모독을 하네? 하나님 이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사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요. 이 중풍병자는 이 영육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때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설상가상이죠,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본래 취급하는 것만큼은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 말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쉬운 거예요? 둘 다 어렵습니다. 여기 이 서기관들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든요. 심지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려운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은 다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장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불러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병고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을 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권세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늘 누워있었던, 자기들이 손가락질했던, 죄인이라 일컬었던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먹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 더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파주 지역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죄사함과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병고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잘못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냥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해서 교회 건물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만큼 부족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뭐 카페, 병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교회야 막 해서 교회가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야, 교회가 부족해. 교회가 부족해. 내가 갈 곳이 없어. 이런 말이 들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여기 모인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 먹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금천중앙교회 성도들,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시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 세상의 빛이요 소금처럼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금천중앙교회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떠매고 왔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금천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원래회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